아멘.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꽤 긴 말씀인데 제가 39절부터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39면이고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십자가에서 들려온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속해 본과로는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음성이 들렸다고 하네요. 첫 번째, 흉악한 죄인의 비방하는 음성. 두 번째,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의 음성. 세 번째,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예수님의 음성. 십자가가 세 개잖아요. 거기에 하나씩 해당하게 이게 속해공과에 그렇게 잘 나눠놨더라고요. 함께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하는 내용들을 첨가를 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를 다 속해 때 나누셔도 좋고요. 한 부분만 따서 나누셔도 좋습니다. 실제로는 이 내용 자체가 이거를 설교를 하면은요. 한 세 편, 네 편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갈게요. 흉악한 죄인의 비방하는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행악자 중 한 명이 십자가의 한편에 달려있는 행악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죠.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구원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을 원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다 그냥 억울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요. 억울한 게 많아요. 요즘 사람들 화가 되게 많죠. 묻지마 살인도 있고, 갑자기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화가 많아요. 요즘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하는 사람들도 화가 많아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억울한 게 많고 화가 많을까? 세상 탓, 그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 탓하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탓을 하더라고요.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나? 외부의 탓을 돌리더라고요.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행악자도 그런 거였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구원하시는 중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요, 세 가지를 몰라요.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첫 번째, 자기 죄를 몰라요. 두 번째, 구원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세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첫 번째, 죄를 모르면 억울해요. 내 죄에 대해서 모르면 남 탓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형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억울해요. 남 탓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를 모르면 억울하고 두 번째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내 인생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방법을 모르면요. 예수님,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행악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비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했고 비방하면서 끝까지 죽기 전까지 비방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구원자가 내가 지금 옆에 계신데도 그 구원자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빌지 못할 망정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억울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행악자라는 것은 범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범죄한 것보다 훨씬 내가 범죄했던 것보다 훨씬 큰 죄는 사실 뭐였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방법을 오해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잘 몰랐던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나아가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이랑 겹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에서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은 뭐라냐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잘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를 했다는 표현도 없고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예수님께 충성을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행악자였어요. 똑같이 그 비방하던 사람과 똑같이 행악자였던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빨간색 글씨로 제가 표현했지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기억해달라고 그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충성했기 때문에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부끄러운 구원의 어떤 대표적인 표상 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부끄러운 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그걸 계속 묵상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뭘까? 부끄러운 구원이 뭘까? 근데 구원받는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전 지금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신가요? 당당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것 같아요. 구원은요, 구원받는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끄러운 것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았고 또 교회에서 일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설 때는 항상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서실 수 있나요? 저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삶을 바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런 거를 가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부끄러운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 기억해달라는 말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과 동격이거든요. 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했더라도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는 내가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냥 내 존재 자체, 내 스스로 나를 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의 음성이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어떤 걸 기억하소서? 나의 불쌍함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너무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나아가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은 한 사람,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네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울 때 많죠.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불쌍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갈게요. 오늘 빨리 갈게요.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예수님의 음성. 세 가지 이제 새 십자가가 섰잖아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죠.
23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가상칠언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말씀, 예수님이 남긴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 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맡기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공생의 기간 때 다 맡기면서 진행하시거든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면서 진행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영혼도 맡기세요. 영혼을 맡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최후의 최후까지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까지 마지막까지 다 맡기고 최후의 최후까지 내 인생에 남은 엑기스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룩하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응답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처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속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속장님으로서 또 부속장님으로서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들 각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주님께 맡기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끝까지 맡기는 자가 끝까지 믿는 자다. 여러분 끝까지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살며시 이렇게 속회를 살짝 이렇게 뭐랄까 속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살짝 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듣는데 어,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모여야 되면 또 날짜를 잡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속장을 해봤지만 주님께 맡기세요. 속원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속회는.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속원들을 위해서 속장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장님들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속회는 속장님이 맡는 게 아니고 속원들이 맡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속장님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배 드리시면 돼요. 혼자라도 현장에 모이는 게 어렵더라도 어, 어느 날 이제 날짜를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그러졌어요. 그러면은 될 수 있는 분들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왜? 이거는 속회원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속회라는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부속으로서의 속회는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속회를 모이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그거를 저는 맡기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망교구 했을 때 어려운 속회를 하나를 제가 아예 맡았어요. 지역도 다 다르고 연령도 다 달라요. 30대부터 70대까지 있어요. 처음에 막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모였어요. 맨 처음에 저랑 한 명이 시작했어요. 두 명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선포했어요. 나는 성도님들이 있든 없든 이거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무조건 예배를 드리겠다.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그때는 물론 온라인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7명, 8명이 되더라고. 근데 저는 속원들 신경을 썼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속회는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속회라고 생각하면서 맡겼어요. 여러분도 궁극적으로는 속회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다른 교회 얘기도 들어보면 속회가 굉장히 운영이 힘들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예수님도 영혼을까지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도 속회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 속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속회원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아, 이 속회는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속회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모이든지 못 모이든지 나는 주님 앞에서 모이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일 수도 있죠. 현장에서 모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내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들어요. 우리 속장님들 되게 힘드셔서 그리고 제가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막 말씀 안 하시고 그러는데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필요하면 가서 속회 예배도 인도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저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랑 교우이기 때문에
최선을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영혼까지 최후까지 다 맡겼거든요.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행악자가 달려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비방했죠?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구원의 방식을 모르고 하나님 계속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의 음성.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뭘 기억해달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나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영혼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 우리가 지금 맡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맡기는 자가 결국에 끝까지 믿는 자다라는 거죠. 속장님, 부속장님으로서 주님께 잘 맡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좀 나가고 있습니다. 속회 지명기도 하고 있으시죠? 저도 이제 40가정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9월이 되면 한번 그렇게 온라인만 예배드리는 분들을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만나고 신방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속회 예배 시에도 이분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사람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 만에 하거든요. 예전에 그거 아시죠? 이태원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이 되게 까다로워졌대요. 안양시도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 그 안전을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이제 도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 루트에 대해서 관리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봉사 손길도 필요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4년 만에 모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새가족분들 그런 부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인식이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속장님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날은 모이는 날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는 이 9월 10일 주일이거든요. 이날 그냥 속회를 거기 가서 모이시면 돼요. 예.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처럼 뭐 엄청 막 오래 모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순서를 조금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파들 때문에 순서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날 그냥 모여서 거기서 평촌중앙공원에서 속회를 하시는 게 제일 낫다. 보기도 좋고 우리의 취지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다가오는 주일부터 이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다 일일이 해서 택배로 보냈는데 불편한 게 좀 많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주일에 오시면 교회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소건분들에게 잘 이렇게 권면을 해주셔서 잘 이렇게 현장 접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소건분들이 이제 새가족분들이 뭐 새로운 소건분들이 말하면 우리는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자살 예방 사업이라든지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생명존중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교사비를 책정해서 드리는 부분들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요즘에 어르신 자살자가 굉장히 높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들 우리가 이런 지원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지역사회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을 잘 해주시면은 취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고 속회는 되도록이면 9월 10일 주일날 평촌공원에서 얼굴 보고 모여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기연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있는 게 장로님들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여선교회 소속된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건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눴고요. 생명살린 캠페인까지 전도 선물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도부에서 아주 그냥 강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 전도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거쳐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방금 속회공과 나눈 내용,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죄를 알고 또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양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게 느껴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걷기 캠페인 4년 만에 열린다는 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속회에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명 기도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속장님들과 모여서 속회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쌍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맡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 속장의 직분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속회가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함인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교회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혼력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4년 만에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그 걷기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명철이 생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자살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기금들이 마련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더운 여름 잘 보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맞이하고 또 맡기며 주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지명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랑교구의 약 40가정 정도가 아직 교회 성전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간절히 중보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심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 맞는 건강을 주시고 그에 맞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속회를 운영하는 것도 이끄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속원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함께 그 기쁨을 속원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 교회 가운데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영혼육의 강건함 치료 회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4년 만에 걷기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이 지역
지역 사회를 묵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잃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구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그것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스피커가 잠깐 멈춰져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여름 가운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속회 운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지역장님께 얘기해 주시면 저와 또 지역장님이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더 적극적으로 저도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